18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잘 새겨 들어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내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천사가 형상은 번개 같고 옷은 눈같이 희다고 경비병들은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했을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의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알게 되었어요. 부활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부활이라는 놀라운 소식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을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과 의논했어요. 그들의 결론은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 같이 처리하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되면 완전히 강을 건너고만 상황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사람들이 되겠다.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살아가면 절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은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가질 것 다 가졌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품지 못했어요. 비극이에요. 이렇게 되면 포장만 화려하지 알맹이가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구나.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만 하나님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 길은 사망의 길이고 어리석음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진리를 모르는 자가 그 사람이 불쌍한 자이고 세월이 지나면 진리는 대부분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거짓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두려움과 외로움과 괴로움이 스며드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자연 발생적으로 세력을 키우고자 하는 거예요. 진리를 이길 수 없으니까 힘으로 세력으로 이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크리스천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진리와 정의를 이기려고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음의 발로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진리 가운데 거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삭임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게 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 자는 이거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것보다 더 한수 위가 있는데 이게 한심한 자들이에요. 한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안 계시다고 확신하는 자들이에요. 이거 한심한 거죠. 하나님 계신 것은 아는데 사랑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있어요. 믿음이 매우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이게 정상인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을 잘 받듭니다.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다 보면 바른 길을 가게 돼 있다. 거짓을 말하고 거짓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진다. 항상 진실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결정적으로 잘못한 것은 진실을 감추려고 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군중들에게 사실대로 말하면 죽이려고 할 것이 뻔하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으면 그러나 그들은 살 수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선택하겠어요? 반대로 살려고 은혜를 진리를 은폐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언젠가는 살 때가 오게 돼 있는 이 진노는 매우 무서운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자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는 부정당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자연 발생적 진리예요. 자연 발생적 진리를 부정하고 지금 현재만 모면하고 보자고 하는 것은 나중에 피할 수 없는 심판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 하나님의 진노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자가 이게 현명한 자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라고 하셨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진리의 세계는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나중에 헛수고가 된다. 아무리 잘 되면 뭐하냐. 한 방에 날아가는. 동식물은 하나님께서 만들었어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낳으신 거예요. 자식이다 그 얘기요. 만든 거하고 자식하고 다릅니다. 동물이나 사람이나 두 발을 걷고 네 발로 달리는 차이지 원리는 같아요. 그렇다고 동물과 사람은 같지 않다고. 완전히 다르다. 동물의 성욕이나 인간의 성욕이나 그게 그거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예요. 동물은 지적 감각, 정서적 감각이 동물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 감각은 인간에게만 있는 거예요. 동물은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스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인간에게 맡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낳으신 인간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존재가 있고 그가 하나님의 대적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귀하게 여기시는 마음을 버리지 않으세요. 여기에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안 버려요. 우리를 무시무시하게 사랑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죽고 싶다. 살아서 뭐하냐 하는 생각이 떠오르면 바로 그 생각을 죽여야 돼요. 다른 걸 죽이는 게 아니라 생각을 죽여야 돼요. 네거티브한 생각을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을 생각해서라도 자살을 무조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매우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항상 새겨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잊지 마세요. 오늘 설교 다른 거 다 잊어버리더라도 요거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아멘.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특권이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지구보다 훨씬 큰 태양보다 한 아기의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 인간의 생명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무식해서 태양을 숨기던 시절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끔찍히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을 섬겨야 돼. 아멘.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데 안 했다고 돈으로 매수해서 소문내는 것은 인간이 할 행동과 생각이 아니다. 사탄의 똘마니들이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사탄의 똘마니가 할 행동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사탄의 철저한 악행을 왜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는 이유가 뭐냐 이거요. 이런 악행을 왜 두고 보시냐 이거요. 두고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결과에 대하여 심판하실 수 있어요. 심판권이 계신 분의 보고 계심을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던 민족이 다시 하루 만에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하신 것과 같이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던 그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졸지에 심으실 수도 있다 이거. 미래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자리를 차지하던 사이비 이단의 총수들과 적 그리스도를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어요. 때가 되면 사용하신다. 때가 되면 사용하세요. 분명히 사용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짓 왕자로 오셨던 때와 같이 지금도 조용히 계셔요. 그러나 언젠가는 사도 바울이 보았던 능력의 엘샤다이를 누구나 경험할 때가 옵니다. 얼마 안 남았어. 내가 설교 때마다 얼마 안 남았다고 얘기하잖아. 그래도 몰라요. 반드시 오십니다. 그분의 지혜를 알면 감탄합니다. 그분의 지혜를 몰라요. 모른다니까. 맨날 복음서 읽고 성경책 읽고 해도 몰라요. 교인들도 몰라. 그분의 인내를 알면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알면 눈물이 납니다. 눈물 없는 자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게 그분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도 좋으신 분인데 몰라 교인들도 그분이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신 것을 알면 예배에 참석 안 할 사람이 없어요.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믿음 생활도 안 하는 거예요. 오늘도 나온다고 그러고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기본을 지키기 바랍니다. 잘 섬겨야 돼요.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킹 오브 킹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면 기쁨이 솟아납니다. 그건 잘 섬긴 사람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 바쳐 섬기는 자들이 가장 복된 자들. 막달라 마리아는 이미 십자가 아래에서 목숨을 내놓았기 때문에 순교할 일이 없어요. 다니엘과 같은 자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소중히 받으신다. 순교는 나중이고 지금 매주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예배에서 은혜 받아요. 일찍 나오고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 예배 때마다 정성을 드리세요. 정성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야. 주님은 뭘 보냐? 정성을 봐요. 정성을 본다고. 헌금도 금액 이거 안 보셔요. 우리 하나님 돈이 없어. 금액을 보게. 정성을 본다. 우리는 정성을 볼 수 있고 못 볼 수도 있지. 주님은 반대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으신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이게 누구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존경받을 자들이 아니고 이게 사탄의 꼴만 일이야. 다니엘은 남의 나라에서 믿음을 지켰고 막달라 마리아는 죽음의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냈어요. 이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나의 환경이 어렵습니까? 이건 기회예요. 기회라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적나라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라고. 불평할 시간이 없어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순수하다면 쓰레기 속에서도 얼마든지 장미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쓰레기 속에서 장미꽃을 피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가능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기꺼이 드릴 수 있다고 행동하는 자 분명히 도와주세요. 진심을 담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에게 분명히 반응하세요. 주님은 정성을,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주님은 정성을 좋아하세요. 정말 좋아하세요. 엄청 좋아하세요. 우리가 정성을 다 해서 주님께 오퍼링한 거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데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안에 감추어준 보물, 히든 트레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안에 감추어진 보물은 뭘까요? 진실한 사랑. 참을 수 없도록 미쳐버릴 정도의 인내를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기쁨을 유지하는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실 때가 있다. 장기간 병관하는 그 충성을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쉽게 얻어지는 믿음이 없다. 매일 성경을 끊임없이 볼 때 믿음은 조금 작아요. 쉽게 얻어지는 믿음이 없다. 노동보다 힘든 새벽 기도를 끊임없이 쌓을 때 믿음은 조금 작아요. 믿음이 갑자기 그런데 점프할 때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죄인인 것을 깊이 인식할 때 그때 점프해요. 성령께서 충만함을 주실 때 그때 점프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10번 이상 읽으면 그때도 점프해. 용서하기 힘든 자를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할 때 점프합니다. 경험하셨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점프합니다. 찬양에 몰입하여 10일 이상 주님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점프합니다. 세상이냐 주님이냐의 선택의 기로에서 망설임 없이 주님을 선택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세요. 나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다니엘인가요? 아니면 겉만 뻔지르르한 대제사장들과 장로인가요? Today